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망의 2023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새해니까 또 필요한 말씀이 뭘까 묵상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위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레위기가, 이 책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겠는가. 다 성경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자주 살펴봐야 될 책이 레위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거룩의 책, 또 우리 학생들은 한번 배웠는데 예배모범. 구약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를 그렇게 거룩의 책, 예배모범으로 불렀습니다. 벌써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룩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디를 살펴봐야 되죠? 레위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바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공부하려면 어딜 봐야 되죠?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든지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 그리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고 올바른 예배인지를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성경에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자세, 어떻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것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 때 살펴봐야 될 예배자의 자세가 뭐냐면 거룩과 성결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과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또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룰 수 있는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성결해진다. 이 모든 게 다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딱딱한 책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을 보면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라기는 이 모세를 싹 빼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많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진짜 많이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이 표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무슨 공식과도 같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거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혼에게, 그런 성도에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준비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5일 24시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뭐 이렇게 전기가 나가서도 안 되고 동력이 나가서도 안 되고 환하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네? 뭐 이렇게 웅성웅성 하시는데 제가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쳐보니까 저 누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옥 이랬고 네이버가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치니까 네이버에 지옥이라고 뜨더라고요. 네이버도 그걸 어떻게 아는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첫 번째는 등대입니다. 그렇죠? 등대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등대지기가 365일 같은 시간에 정확히 빛을 비추고 있어야 지나가던 배들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전에서 만약에 전력을 딱 공급해도 이 온 세상이 깜깜할 때 환한 곳이 그 종합병원이래요. 종합병원은 자체 발전기가 있어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전기나 불이 꺼지면 환자의 생명을 위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성막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기서 부른 이런 환한 조명, LED 조명, 이런 조명이 이런 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불이 어떤 불일까? 그리고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첫 번째, 이 불은 거룩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2절에 보면 등불의 원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원료가 무엇이죠?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감람나무에서 축출한 이 순결한 기름이 이 등잔의 원료입니다. 감람나무는 의외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흔한 나무에서 성막의 등불용 기름을 짤 때는 순도 100%로 짠대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기름, 완전히 정제되어서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한 방울까지 깨끗하고 맑은 기름으로 떨어질 때까지 짜고 짠 순도 100%의 기름을, 이 기름의 원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오늘 표어가 참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 순결한 예배자. 이게 100% 순도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등불의 원료가 되는 기름입니다. 이물질이 없고 또 맑은 기름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이 거룩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보세요. 이것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는 평생 지켜야 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이 바로 순도 100%의 온전한 예배,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지켜내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 위태위태합니다.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주일학교 예배도 위태위태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영상 예배 드렸는데요. 그렇죠? 영상 예배 드렸죠. 그러면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여러분, 영상 예배는 예배를 영상으로 사실 올리지요.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그게 예배라서 올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환우들, 불편한 분들을 도움 주기 위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지, 영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 이게 유일한 예배예요. 지금 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보십시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의 모본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완화가 됐지요. 그런데 아직도 정말 40%의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 뒤에 숨어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맞은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영상 예배 뒤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식 속에는 이 영상 예배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가져다 준 한국교회의 위험성이에요. 영상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호흡하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정말 이렇게 대면하면서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은 빨리 예배당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예배의 모습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 그 예배의 불씨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세요.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예배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전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은 뜨거운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간략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기도 소리만큼은 계속해서 릴레이로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져야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 종합병원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회는 영적 종합병원이에요. 기도의 동력을 계속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을 계속 발동시켜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소리가 멈췄는데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가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명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줄곧 그 명맥을 아직도 이어오는 정말 현대판 보기 드문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조금 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점점 전력이 꺼지려고 하는 상황을 많이 목도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정말로 우리가 어느새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제가 기도에 대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 잘 보세요. 다 과거형이에요. 뜨겁게 기도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말들만 아주 무성합니다. 목사,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자주 갔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예배, 금요 심야 때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철야하고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옛날 타령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옛날 타령은 그만하고 그 옛날을 오늘로, 지금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바꾸셔야 돼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현재 여러분이 그 기도의 명맥을 이어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 심야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9시 기도에, 그것도 안 되면 9시 기도에 지켜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이 친구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멈추면 안 돼요. 다시 기도를 활활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잘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요,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로 이 친구들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로 저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될 때까지 하세요. 기도가 참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시고, 기도하다가 막히시죠? 그러면 뚫릴 때까지 하십시오. 이제는 정말 낭떠러지에 매달린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줄 놓치면 우리 자녀들 죽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뜨거운 불씨가 저 친구들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2023년도에는 기도에 힘을 쏟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불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요 빛, 이것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1편 10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등불을 켜놓으라 하신 의미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앞발을 내딜 수 없는 캄캄한 세상에서 성도가 힘들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등불이 우리 발치를 비추듯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이제 이거를 찬양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이 움직이는 삶,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보여내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을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한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는 곳은 없어요. 교회가 유일해요. 왜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감화감동도 되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삶에 보이는구나, 이런 도전이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4절인데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불을 꺼뜨리지 않아라 말라. 이것과 함께 또 함께 우리 가슴에 새길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불을 살펴라. 네. 이제 2023년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항상 불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등불 관리는 정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등불 관리가 크게 힘이 요하는, 힘을 들이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신경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등불 앞에서 떠나지 못해요. 계속 등불을 살펴봐야 되고, 또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채워야 되고, 심지가 다 타면 그걸 조절해 줘야 되고, 또 재가 생기면 그때그때 이것을 치워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야 그 등불 앞에서 떠나지 않고 쉴 새 없이 등불을 살펴야 되는 좀 힘든 일이죠. 신경이 많이 가는 일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렇게 꺼지지 않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예배가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예배에 정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를 불관리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39년 동안 등대지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열과 성으로 이 예배를 지키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 한치도 물러섬 없이 이 불이 밝혀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관리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아이들과 씨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주일학교에 불관리를 해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지가 뭐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지갑 열 준비가 돼 있고, 뭐 휴가 한 번 있는 그 휴가도 수련회로 그냥 대체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기도로 동역해주고 뒤에서 묵묵히 협력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묵묵히 그 뒤에서 지사충성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이 말씀의 불을 항상 살펴보고 꺼지지 않도록 불철주야 살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등불직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불관리를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내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먼저 살피셔야 되고, 또 우리 모두 드리는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분이 이제 함께 기도에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시대, 그 속에서 깜깜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불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인 이 거룩의 싸움, 이 불의 싸움을 우리가 피하거나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불이 꺼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전력이 끊어진 종합병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불이 꺼진 등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배들이, 영혼들이 방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교회, 이 교회를 저들이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불이 꺼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게 될까 봐 겁나요.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나 이 거룩의 싸움이 중요하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관리를 하라, 이곳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니라, 평생 이거 목숨 걸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또 우리 친구 여러분,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올 한 해 2023년 딱 3가지만 한번 힘써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말씀 3장 365일, 기도 60분 365일, 예배 52주 성수주일. 불을 밝히셔야 돼요. 기억 안 나면 늘 보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세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2교구도 그렇고 1교구도 그렇고 단체 독방에 이렇게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면 읽었어요 이렇게 서로 독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하루에 3장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불을 밝히셔야 되고, 하루 1시간, 적어도 1시간만큼은 기도의 불을 활활 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된 52주의 이 거룩한 예배의 여정을 지켜내셔야 돼요.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배드리러 주일 아침에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목적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간다, 이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밝혀냈던 이 거룩한 예배, 뜨거운 기도,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저 친구들이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고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대망의 새해를 우리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올 한해는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신앙 위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고 전수해주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